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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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16장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공고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유다 역사에서 역대 왕들의 대부분 선한 왕들이었는데 처음엔 잘하다 나중에 죄를 짓고 타락한 왕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한 일을 한 왕들이 많았죠. 남유다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다. 일생 전반이 오로지 악한 일로만 가득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유다 역사에서 악한 일만 한 왕은 아하스 왕이 유일합니다. 16장 17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물론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 왕도 거의 나쁜 일만 해요. 그렇지만 그는 말년에 잠시 참여한 적도 있죠. 반면에 아하스는 좋은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최악의 왕이었다. 성경은 그가 행했던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할 경계와 경고가 있기 때문이겠죠. 반면교사가 될 만한 교훈을 함께 계속 나눠봅니다. 세상 헛된 것과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자. 아하스는 20세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1절부터 보면 다윗의 길은 야훼를 경외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은 우상 숭배하는 길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만 골라서 행합니다. 그중 가장 나쁜 일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주변 족속들은 자기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행해요. 이것은 하나님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아하스의 악행이 크게 달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하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죠.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두 나라 연합군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땅을 점령하고 약탈하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했으나 예루살렘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아람의 북쪽에서 식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남국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아람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사야 7장 4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수르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끌어모아서 보내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이렇게 1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16장 보죠. 7절에서 9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이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관에는 은금을 여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은 아람을 이렇게 공격하죠. 이 아람 왕 르신은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고 급히 군사를 돌려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아수르 왕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였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죠. 여기까지 보면 아하스의 외계 전략이 성공한 듯 보여요. 예루살렘城이 점령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제하고 남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수많은 성읍이 불에 탔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행한 불행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하게 세상에 가서 우상으로 또 섬길 수도 있다는 것. 세상의 재물, 명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선후배, 세상 권력을 또한 의지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삶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신다라는 것.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증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행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우상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야훼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공부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스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공부한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큰 폐악을 행하죠. 참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줘서 남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아수르 왕은 남녀들을 직접 도운 것이 아니라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를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죠. 본문에 보면 덕분에 아스는 예루살렘 포위망이 풀려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돌아가자 다른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옵니다. 항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에돔이 고개를 치켜들고 남유다를 공격해 약탈하죠. 또한 세력이 약해져 있던 블레셋까지 남유다 국경 지역을 공격해 여러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아스는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수르 왕은 원군을 보내주지 않아요. 오히려 아수르 왕은 아스에게 화를 내면서 이미 도와주었는데 왜 또 도움을 요청하느냐고 윽박지릅니다. 아스는 마음이 다급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여 안주하고 있던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달려가죠. 그는 다메섹 수도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아람의 신전들과 우상을 보고 감명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리하여 다메섹 신전의 모양을 그려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죠. 우리아는 그것을 보고 다메섹 신전의 제단 모양을 만듭니다. 아하스는 돌아와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아람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옮기고 여러 성전 기구들을 없애버립니다. 또한 예루살렘 곳곳에 단을 쌓고 남유다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서 우상에게 분향하게 만들죠. 그런 식으로 유다 역사 최악의 왕이었다. 성경은 아하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때 28장 20절에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범죄를 한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때때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 속에서 즉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환난 날에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철군을 합니다. 두 나라는 그냥 철구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재물과 백성을 사로잡아 돌아가죠. 북이스라엘은 피를 나눈 형제고 동포인 남유다의 백성 12만 명을 이미 전쟁 중에서 죽였어요.
근데 그들은 철군을 하면서 20만 명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뎃에게 말씀을 주셔서 철군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책망하시죠. 역대 28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너희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뎃은 무리들에게 동포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마중 나왔던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 정의로운 족장들이 오뎃 선지자의 말에 동조해요. 그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를 막아서고 말하죠. 이때 28장 13절에 너희네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디 우리를 야훼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수긍을 하고 포로와 빼앗아온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족장들 앞에 두죠. 그리고 감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18장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세상 어느 역사에 이런 장면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비록 아하스 왕 때문에 남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죠. 선지자 오뎃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로운 족장들이 나서서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진노 중에도 인자와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유다 지파를 존속시킴으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유다의 포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에스더 3장 22~23절이죠. 오늘 아하스의 불의한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주시는 교훈. 첫째, 우리는 우상이나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자. 반대로 오직 야훼를 의지하고 공부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